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는 시간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헌금에 관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원리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헌금 원리는 자율성입니다. 즉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이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보는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합니다. 이 로기아라는 단어는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그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합당한 그러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헌금 원리입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의무입니다.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한 것 같이라는 그 동사, 명령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디아타소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권위를 갖고 어떤 명령을 내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어떤 헌금에는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어떤 의무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헌금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자율적인 것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의무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이에도 자율성과 동시에 또 서로 간에 의무적 차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부모와 자녀는 각각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헌금은 성도의 의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헌금의 원리는 규칙성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 첫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구 첫날, 바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안식구 첫날, 즉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주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에,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연보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특정한 날을 콕 집어서 그 특정한 날에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주일, 즉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규칙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강조한 이유는, 규칙적인 헌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규칙적인 헌신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항상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느 날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신을 아예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어쩌다가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감정적이고 불안한 헌신입니다. 즉 이런 헌신은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리는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규칙적으로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또 헌금도 규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습관이 되고 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헌금 원리는 형편에 따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는 표현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또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대로 헌금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것은 내 임의대로 내 형편을 정해서 적게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최저 라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11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만큼 많이 버는 자나 적게 버는 자나 그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11조를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세상 또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일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습니다. 이 본문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지 채소의 뿌리까지 세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사고자 하는 물건이 11조를 바친 그러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본 후에 살지 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하는 물건이 11조로 바친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면 이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이라도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11조 생활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11조 생활은 종교적이었을 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11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11조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의 11조 생활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는 헌금 제도입니다. 이렇게 11조를 생활함을 통해서 우리는 형편에 따라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헌금 원리입니다. 마지막 헌금 원리는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을 미리 모아두고 자신이 도착할 때 그 헌금을 따로 모으지 않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간혹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헌금의 어떠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중요하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어쩔 때는 본의 아니게 예배에 늦을 때도 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면 예배에 대한 자세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면접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옷도 미리 준비하고 차편도 미리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미리 그 면접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늦을 때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그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받지 않고 또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헌금의 마지막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또 형편에 따라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언제나 헌금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에 민감합니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원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규칙적인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